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네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이게 안 믿어지면 앞으로에 있을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안 믿어져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요. 신앙의 우리 모든 결과도 달라지고 질도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것들도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요.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다.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 항상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머리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썼더니 그리고 살아냈더니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진 겁니다.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나머지 그대로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태양빛과 다른 빛이에요.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해와 달과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첫째 이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들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만나잖아요.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근원적인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내가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빛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갈 방향이 알아지고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요. 내가 세워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날에 뭘 만드셨나요?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있었고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위에 창이 열리면서 다 쏟아져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그전에는 막 900세를 넘게 살아요. 그런데 막 120세로 팍 줄어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또 뭘 만드셔서 모인 물들을 이제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을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로 한 대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항상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나서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무엇입니까? 씨 맺는 채소들을 내라 하시니 각기 종류대로 그대로 되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한 종류는 상추면 상추고 배추는 배추지 그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류대로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징조라고 해요. 표. 어떤 표를 주신 거예요. 징조. 나누게 하는 그 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징조로 인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계절과 날과 365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가 되기 위해서 해와 달아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하는 대로 역사하라. 너는 그대로 이루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너는 하나의 징조표가 되게 하라. 양력이든 음력이든 날짜와 계산은 뭘로 인다? 해와 달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이 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존재하라. 해와 달과 이걸 만든 너의 존재의 목적은 너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런 계절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은 언제 생겼다? 넷째 날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을, 그 다음에 15절을 보게 되면 또 광명체들의 하늘에 궁창에서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날과 달과 해를 나타내는 365일을 나타나는 것은 해와 달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 모세가 이 지금 창세기를 쓸 때는 한 3,4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모세가 살았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살잖아요. 이집트의 신은 뭐예요? 해예요. 이집트의 신은 해와 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들이 그 신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자기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라고 자기들의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해와 다른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것의 모든 나머지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운행이 돼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밤이 되겠습니다. 나는 해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는 해 역할을 하고 달은 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낮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이 공존하게 우리 삶에도 한 게예요. 근데 우리는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하루를 쉼을 갖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낮만 가지고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밤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낮을 낮답게 살기 위해서는 밤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을 내가 아니야 나는 철인이야. 나는 그냥 밤 안 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낮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밤에는 해를 광명을 멈추고 달로 주장하게 하셔서 운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잠을 자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정말로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나를 또 하나의 낮을 어떻게 사느냐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밤에 앉아. 그리고 밤에 속에서 막 계속 어두운 일을 해. 밤에 있으면서 막 게임을 한다든가 뭐 어딘가에 막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밤낮이 바뀐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만큼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의 시간은 우리의 쉼이에요. 창조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간 회복이 없고 쉼이 없는 시간으로 막 달려간다고 하면 오래 못 가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정말 고문 중에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에요. 저는 잠을 못 자는 거 이해를 못 했다가 막 걱정이 있고 막 생각이 많아지면 때로는 잠을 놓치잖아요. 반드시 그게 한 며칠 사이에는 나타나요. 젊었을 때는 막 거뜬히 일어내지요. 막 눈에다 힘을 주면 하루 거뜬히 살아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원리로 만드셨을 때 낮과 밤을 두시고 하나님 그 밤의 쉼을 가지고 그 낮을 살아내게 만들었으니 밤을 밤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의 밤으로 하나님 앞에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 해가 떴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더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드셨는데 해와 달의 자리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달이 해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그냥 이게 천체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요. 서로 부딪혀서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작은 먼지만 해요. 지구 또한. 그런데 그게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다니는 일정한 힘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창조는 했어. 그냥 창조는 하고 너희들끼리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조금만 멀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얼어 죽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시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누가 이게 옳으냐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 의견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의 개념은 이때부터 4일째부터 낮과 해와 밤을 만들었다면 계절을 만들었다면 시간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시간도 똑같냐? 사람들은 똑같다 아니다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야. 보세요. 2장 1절을 보게 되면 2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는 이게 6일째만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창에 만들고 셋째 날에 풀을 채소를 만들고 이렇게 그럼 넷째 날 그랬으니까 6일째까지 다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7일 안식하라 했지. 그거는 하루의 개념이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하루의 개념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던 태초에 빛이 있었던 이것을 빅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100만 년에 10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에서부터 사흘까지 태양을 만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어라 그러고 꽝 했을 때 그 빅뱅에 그 빛이 있을 때는 그때까지는 이게 지금 100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째 동안 만들었다는 건 33억이잖아요. 33억. 100을 33으로 나눈다고 하면 하루에가 34억 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0편 4절을 보게 되면 시편 90편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거예요. 한 1초보다도 더 빠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막 1000년이 됐네 1억 년이 됐네 이게 막 하루의 개념이 하루를 만든 거네 아니네 33억 년 전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막 6일째라고 했는데 아닌데 하루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까지 만드시고 일주일 안식하셨으니까 그게 하루의 개념이지 아니잖아. 우리가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게 빅뱅으로 보게 되면 이 막 우주 전체가 만들어지니까는 막 100억 년이 걸렸거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루라고 1000년이든 하루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뭐 같다? 1000년이 그냥 하루의 빈점 같다는 거예요. 하루의 점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개념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첫째 날이야 나는 둘째 날이야 그게 셋째 날이야 그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졌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15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드는 건 해와 달과 별과 계절은 하나님 넷째 날에 만드셨다. 오늘 보면 또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모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들은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 물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물아 너희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도 뭐가 보다 70% 이상이 처음에는요. 처음 우리 인간의 몸이 90% 이상이 물로 된대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몸이 이제 70%가 평상시 살 때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이 40% 이상으로 떨어지면 이제 사람은 죽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들을 또 명령하사 물들아 너희들을 할 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땅 위의 모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도 보게 되면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희들은 번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류대로 모든 것들은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와 그다음에 한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새들과 이런 짐승들의 종류가 150만 종이나 된대요. 근데 그 150만 종이나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풀을 먹으라 그러면 그들은 풀을 먹었고요. 너희들은 육식을 먹으라 그러면 하는 그들은 육식을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어졌고 그대로 운행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이제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도 그 종류대로 만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23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나서 다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해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제 6일째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육축에 있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시고 가축을 종류대로 그 땅에 모든 것, 그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죠. 근데 그러면 이 가축은 사람과 살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물들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밖에 사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이제 6일째 누구를 만든다? 26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동안의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들 때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달라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26장에 가서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합하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감정들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자는 어떤 형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림자의 모양으로 우리를 거울로 비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생각하면 아니 돼요. 다른 것과 사람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과 닮은 꼴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림자는 형체가 있어야 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형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들의 그림자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다른 6일째 만들었던 그 어떤 것과 우리 사람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6일째 동물을 만든 것까지 우리 입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대리로 우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로 우리에게 맡기고 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대리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낱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죽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주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은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에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대리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 때 짐승도 하나님이 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그 생각을 주셨고 지능을 다 탁월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작은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역사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 하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그렇게 작은 우주예요. 대단해요. 눈안 코뿔 하나하나도 그냥 진짜 손가락 하나하나도 이 마디마디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셔서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이 5리터래요. 근데 많은 양의 혈액이 있는 거죠. 근데 그 5리터의 혈액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펌프질해서 심장을 작동하셔서 움직여서 온 몸을 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해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 안에 내부는 작은 우주가 다 형성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만들어졌음을 또한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만 번의 심장이 뛴다고 하잖아요. 우리 날마다 이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핏줄 하나가요 10만 킬로래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한 450km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0번을 왔다 갈 수 있는 그 혈액이 이 핏줄이 힘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을 만한 길이가 혈액의 핏줄이 힘줄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그것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원래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묘망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날짜도 10달 쪽에서 나오게 되면요 손가락 마디마디로 다 붙어있던 것이 때가 되면 5개월 정도가 되면 이게 점점 갈라져서 이게 만들어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도 닮은 게 없어요. 지문 하나도 다른 게 없고 눈동자 하나도 다른 게 없고 기가 막힌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만든 목적이 무엇이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로 이끌고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인간이 왜 이 땅에 쫓겨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만든 가장 행복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는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죄는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까?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게 안 되어지면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요 말씀하시기를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짐승들에게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26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는 짐승과 이 위에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사람을 짐승을 만든 것과 똑같이 주셨어요. 사람에게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다? 다스리라 하시냐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나의 배부름과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부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고 살면 뭐와 똑같다? 짐승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에게도 새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라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은 생육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번성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땅을 정복하라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사람과 새나 짐승이나 똑같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나로만 끝이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람을 다른 것과 짐승과 우리 사람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 특권,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냥 나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령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부도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만 관계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했지요. 너무 다르잖아요. 남편과 나와 너무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들게 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번성하라 생육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 깎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꿔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에 따라서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채소가 씨 맺는 열매가 우리의 먹을거리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다 풀만 먹고 과일만 먹어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먹게 돼요? 우리가 육식을 먹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육식을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30절 보기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있는 것들도 다음에 처음에는 뭐만 먹으라 했다? 풀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풀만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막 사자와 독수리와 이런 막 개미와 이런 것들이 같이 살 수 있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왜요? 다 풀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에덴을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이 되어지면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때가 되어지면 사자와 곰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어린아이와 사자랑 같이 있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근데 그게 나중에요. 얘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그걸 거슬려서 내가 내 뜻을 이루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리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초라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되어진 우리도 그 말씀이 믿어져서 살아내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해가 자연이 우리의 말에 그대로 순복되어져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역사고요. 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뜨겁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지금 막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게 호련히 한 줄기 빛,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요.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삶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짐승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른 게 무엇이다? 다스리라 하셨다. 그 특권을 누리고 큰소리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반사되어서 나타내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찬양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꿔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만 또 못할 수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그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입만 열면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